예, 오늘 본문은 어제 못다한 30장 34절부터입니다. 오늘 이게 가로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그 성별하는 향유하고 오늘은 가루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분향단에 넣을 재료들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품들 곧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구하여 그 향품들을 순수한 유황과 섞되 저마다 같은 분량으로 하여. 이게 이제 먼저 앞에 향품들이죠.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유황과 이걸 함께 섞으라고 합니다. 유황부터 좀 살펴보면요. 구약 성경에 유황은 한 20번 정도 등장합니다. 유황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17번 정도가 그 중에 20번 중에 17번 정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등장합니다. 특별히 소재에 수반되는 향품이죠. 유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유황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행위, 제사 드리는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 소합향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합향이 뭘까? 이건 우리나라 단어로도 이게 뭐 흔한 이름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MLB죠. 모던 랭귀지 바이블에 보면 모략 기름 방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수압향이. 근데 이게 모략에서 추출한 기름은 아니지만 아마 실학자들이 추측하건데 팔레스타인 또는 인도에서 나는 어떤 나무의 진액을 채취해서 만든 향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무의 진액에서 나온 추출한 향품이 수압향이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나 인도에서 나는 나무의 진액을 채취한 것. 나감향은 뭘까요? 나감향은 인도나 홍해 연안에서 얻어지는 갑각류의 껍질로 만든 향품입니다. 갑각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아는 게라든가 뭐 이런 거겠죠. 가재나 이제 그런 껍질에서 나오는 추출한 향품입니다. 또 공동 번역에서는 향조 껍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있는 그런 껍질, 특별히 갑각류의 껍질인데 향이 나는 껍질이 있나 봅니다. 풍자향은 페르시아 고무라고 모던 랭귀지 바이블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목을 배울 때 실제로 거기서 배어 나오는 나무에도 그 고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무나무가 있는 것처럼 그런 향품, 거기서 나오는 향품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항상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구약 성경이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압향, 나감향, 풍자향.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황과 이것을 섞어서 거의 비슷한 배열로 이거를 섞어서 만들라는 것이죠. 자, 35절에 보십시오.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이 몇 가지의 제품들 있죠. 수압향, 나감향, 풍자향, 그리고 유황 등을 골고루 섞어서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 섞은 다음에 거기다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나오는 이제 회막 기술자들을 세우는 것하고 유사합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밀한 기계가 거의 없었죠. 뭐
우리 옛날에 민가당에 보면 정밀하게 모 자매가 저울 놓고 저울에 구람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봤잖아요. 그게 이제 정밀한 작업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적합한 사람들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간단한 일들이 절대로 아닌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너는 향을 제조하는 법을 따라서 잘 섞은 다음에 방금 읽었네. 36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곱게 빻아서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방금 섞었던 유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빻아가지고 어디다 두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해마간 증거궤 앞에 놓아라. 이것은 우리가 뭐죠? 향단 위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막 안에 증거궤 앞이라고 하면 이제 지성소 앞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증거궤 앞쪽에 지성소 의장 바로 바깥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모호한 어떤 표현이긴 하지만 분향단이 있는 곳에 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향이 보관된 위치가 분향단 안쪽에 두라는 것입니다. 분향단 쪽에. 그래서 이것을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자, 37절 내가 만들 유황은 주의 것이며 너에게는 거룩한 것이다. 너희가 사사를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어서 안 된다. 그 냄새를 즐기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자, 유향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함부로 사사로이 쓰려고 이것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께만 쓰도록 특별하게 조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향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가 사사로이 쓰려고 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만들면 뭐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 여기 8절에 뭐 그런 표현대로 죽을 것이다. 그 백성에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향 외에 사사로운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그렇죠. 성별하는 향유에서도 그랬고요. 여기서도 가루향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거룩하신 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인간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후각의 즐거움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3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같이 말씀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제 회막 기술을 만드는 기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31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온갖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소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겠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지칭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 이 회막을 만드는 사람은 아무나 만들지 않아요. 부살레를 지명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그 회막을 갖추는 일에 대해서 누가 가장 탁월하게 이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인지를 지정하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3절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줘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그가 달란트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 있는 사람이 쓰이는데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이 쓰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이미 충분히 재능은 있지만 성령으로 그를 더 어떻게 합니까? 충만하게 채우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금과 온갖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일을 맡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불살렐에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로 6절에 보시면 단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불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자, 여기는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나옵니다. 부살렐을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것은 그가 아마 주된 감독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그 탁월하게 이 회막 전체를 작업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오홀리압이 그 다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겠다. 전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더하시겠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뒤에 내용은 다 그래요. 회막과 증거궤와 그에 덮을 속죄판과 해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그러니까 모든 기구들이죠. 먼지단을 비롯해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지며 또 심지어 제사장이 입는 에봇이며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냥 옷 속옷과 겉옷이며 그리고 성소에 쓸 향기로운 향 일체죠. 그러니까 회막에서 필요한 모든 일체의 비품이나 향품 이런 것들을 다 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였죠? 그러니까 이름은 이 사람들은 이름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홀리압, 그다음에 불살렐 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이 책임자로 이 일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능이 이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기술자 하면 건축업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축업에 종사합니까? 그 기능이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로 이 사람들을 세웠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능이 분명히 비슷해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와 순종을 받는 사람들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권력자들을 세우는 어떤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을 잘 아는 자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갑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도 외형적으로는 사울과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견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합한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재능이 있다고 하나님 쓰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내가 이 재능이 있으니까, 물론 맞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맞아요. 재능이 없는데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재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뭘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하나님 앞에 쓰인다면 자꾸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하나님 날 쓰시겠지.
라고 하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반 우리 교회에서도 재능이 뭐가 있느냐? 너 피아노 잘 쳐? 그럼 반주해라.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했으면 교사해라. 그리고 조금만 뭐 노래 잘하면 성가대, 찬양대라.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 특별히 뭐 자기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주일학 교사를 한다?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아니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가 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돼.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생각은 재능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 자세, 순종, 섬김 이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을 때 그 다음에 재능은요 거기에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생각해요. 내가 좀 말을 잘해. 그리고 내가 어떤 글을 좀 잘 써. 혹은 뭐 어떤 영상 제작을 잘해. 찬양을 잘해. 노래를 잘해. 뭐 이러면요 우리는 그 영역을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영역. 그래서 우리 재능이 하나님의 쓰임새에 합당한지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간과 합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미 성막의 제도와 재료를 다 제시하셨어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라. 그러나 보십시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기술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냥 로봇처럼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으니까 아무 자기의 의식과 생각 없이 그들이 성막을 건축하고 기구를 만들고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그 재능을 그때 사용하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100분 사용합니다. 이미 주어진 어떤 것들이 있지만 이것은 또 인간의 영역 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이 또 발휘될 수 있는 그런 틈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격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거기에서 부여된 우리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해진 어떤 규정된 대로만 우리가 규정은 분명히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자유가 부여됨으로 그 일을 섬기는 것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일에 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좀 빨리 종료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우리는 다 원합니다. 인간의 가장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 자, 그런데 인간이 쓰임 받는 것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과 만나는 장소에 특별한 장소 아닙니까? 회막은. 근데 그 장소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오홀리압과 부살렐입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제가 그래서 이름까지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오홀리압과 부살렐. 근데 그들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재능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 재능보다 하나님의 영이가 함께 할 때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